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 주의 날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영이 회복되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풍요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새새벽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뒷곡은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님 만나면
나의 자식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소장 보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보혈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무슨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뒷방향 때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자식이 정령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나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사하니 이는 생명으로 인하사 운동의 영광을 제하시고 은혜의 나라에 인하사 십자가의 영광을 주시고 장사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서 사하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최생명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순서에 없으니 동원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본당 문 앞에 놓여진 헌금함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한국 대전에서 이성우 목사님과 김나현 사모님의 결혼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태산가정에서 5장 23절 우리 함께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신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이시고 또 너희의 공로와 분노와 몸이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때 흥복의 본인을 원하노라. 옆에 앞쪽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은퇴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끔 한국과 필리핀에 스피아라에 땜빵하는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 목사님 결혼식 하시기 때문에 제가 땜빵 전혀 홈런은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께 평화롭게 평안하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수많은 말씀인데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종교적으로 흘러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 이미 믿고 계시겠고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저는 축복된 시간들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고 있지만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니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막상 전하려고 막 부딪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달하려고 하려면 안 믿어진다.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야. 안 믿어진다. 맞잖아요. 아무리 교회 다녀봐도 아무리 다니는 말을 들어봐도 안 믿어진다.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되게 교회 나가려고 하면 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자녀 문제가 있거나 또 남편이 속색이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교회 가는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 찾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때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믿을 이유가 없다.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수만 새기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다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같은 말이지만 꼭 믿어야 돼. 필요나 이유가 없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 이유가 있냐? 라고 반문할 때 막상 답을 못 해줘서 당황스러운 때가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척하고 저는 원래 개척하는 곳에서는 믿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별로 놓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오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목사의 또 개척하는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데 이 문제에 부닥쳤어요. 이 부분에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저들에게 해줘야 될까? 안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게 할 것이냐?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뭐 다 그만하고 그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보이네요. 인간의 구성 요소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지만 기능 면에서 좀 다릅니다. 영과 혼과 몸, 오늘 나온 본문 말씀이죠.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했거든요. 그게 세 가지인데 그러면 영은 뭐 하는 기능이고 혼은 무슨 기능이고 몸은 무슨 기능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혼돈을 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일단 좀 있으면 이제 영혼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도전할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육은 분명히 있다. 또 우리가 혼도 있다. 혼의 세계가 뭡니까? 지, 정, 의, 그죠? 내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죠. 그 다음에 감정, 정이 있죠. 내가 느끼고 감정으로 이해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감정을 느끼는. 그 다음에 의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이것을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움직이고 일하고 먹고 살고 애기 낳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육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몸이 아프다. 그럼 어디로 가요? 병원 가요. 안 가시면 병원 가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뭐가 받들여서 마음이 아프다. 또 뭐 생각이 혼란스럽다. 뭐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가요? 요즘에 상담 치유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병원마다 이제 몸이 이렇게 몸만 치료도 안 되고 마음도 치료해야 되고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상담학과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이 심리 상담 그것들이 지금
아주 이게 바로 정서적인 문제를 지금 다뤄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병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병난 게 아니라 성경은 영혼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죽었다 그러면 살 방법이 없어요. 육체가 죽었다는 게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오면 동일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영혼의 문제예요. 아멘? 이 아멘을 자주 하시다 빨리 설교가 끝납니다. 또 길어지니까 나이가 먹고 말이 많아져야 되니까 빨리 아멘을 하시면 이해가 된다고 제가 막 넘어가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계속 길어져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계수신 분이랑 일단 접수를 하세요. 아멘 하세요. 좋았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돼요.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을 바꿨어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영혼만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건 잘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적셔놓고 잘 되라 복 받아라는 기복주의가 돼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춰야 할 부분이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영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만약에 우리에게 영이 없다고 죽은 거예요. 그게 영이 핵심이에요. 그림의 공처럼 핵심이에요. 그 영에서부터 모든 영향을 갖고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영혼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죽을 거예요. 죽는다. 간단해요. 영혼이 우리 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달 수 있는 일을 두려워. 그러니까 몸은 사람이 자살해 죽을 수 있고 딴 사람에 의해서 타살도 될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달쳐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육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거예요. 영이에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뭐냐면 영이 죽은 육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만 육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아멘? 아멘은 기도가 아니고 또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육은 별 의미가 없다. 세상에 뭐 잘 산다, 뭐 한다, 뭐 높은 데 올라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너는 세상의 모든 거, 육적인 거 다 가졌어도 나는 영혼이 살아있다. 나의 생명이 있다. 이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로 가냐. 아이고 누가
뭐 아파트 살때 아이고 누가 아들 서울대 갔대. 우리 뭐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영이 있다는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꽤 먹었어요. 이미 은퇴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말도 안 돼요. 문화도 안 돼요. 뭐 하나는 다 영원한 도움받아 또 핸드폰 더 못해요. 이런 사람이 여기서 무슨 예지로 살아요? 저는 엄청 당당하게 살아요. 아무것도 겁없이 살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그냥 이 친구 목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김대현 목사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아니 말도 안 되고 어느 밤에 어떻게 이렇게 그 운전하고 큰 소리 치고 탁탁하면서 하느냐고. 제가 영어 좀 한다는 사람이 와서 영어가 여기 한국 영어 필리핀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내 영어는 한마디 다른게 애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또 해도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가진 자보다 내가 더 자신감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거예요.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네. 여러분은 예수의 힘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 유익하니라.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도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에 부딪힌 게 어디냐면 영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고 영혼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영혼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들 다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볼까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고맙습니까? 우리 장로님 영혼이 있습니까? 있죠. 증거 대보세요. 막상 여기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았어요. 영적인 문제고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영혼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 앞에 환자하고 대답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좌절해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래요. 그냥 있다는 증거대라면 막연하게 그냥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없다. 왜 없다고 하냐? 증거가 불확실할 때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도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실히 없으면 우리 신앙을 전반적으로 들쑥날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데 있는 것 같고 어떤 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이 영혼과 정서적인 문제와 우리 육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원리. 근데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성경 못 믿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안 믿는데 뭘 성경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고민하다가 최초로 누가 배운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마 최초로 듣는 얘기일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것이 세 가지 생명을 가진 종류에게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식물입니다. 식물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잖아요. 생명 있잖아요. 근데 거긴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육체는 있는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신적 기능이 없다. 그렇죠? 뭐 식물이 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 못하잖아요. 정서적인 기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은 육체와 정서적인 기능이 있다.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은 저기 오면 도망간다는 게 뭐예요? 인지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아, 저기 오구나. 벌써 동물 속에 정서적인 기능이 인지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새끼를 사랑할 감정이 있어요. 자기 새끼를 얼마나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같이. 여러분 동물애들이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새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호하고 하는 게 그 있잖아요. 정서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동물 세계는 정서적인 기능이. 그러니까 식물은 그런 기능이 없는데 동물에게는 뭐예요? 그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정신적 정서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여기서 불행한 것은 정서적 기능은 있지만 영혼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로 가족처럼 여긴다는 이런 얘기. 난 그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좀 심각해요. 동물은 동물이지 반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양이나 개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난 너무 싫어.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들어오면 나한테 혼자 돌아가. 얘 와. 안 해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것들은 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형상을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보내고 생명이, 그게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 너무 맛있잖아요. 응?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만들기 때 있잖아요. 인간에게 분명히 동물하고 다르게 존재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뭔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른 게 뭐냐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발견하니까 나와요. 그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실을 찾는 욕구가 없어요. 자, 고양이 아무리 똑똑해도,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주인의 것을 훔쳐먹고 양심에 가짝해서 유서 써놓고 사살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있으면 나오세요. 양심이 없어요. 개들은 뭐 주인 거 훔쳐먹어도 뭐 당연한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종교가 있습니까? 신을 찾습니까? 안 찾아요.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좀 달라요, 양심이. 성경에 다 다른 양식이 나와 있어요. 인간에게만 종교는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 한계성에 딱 도달하면 신을 찾게 돼요. 평소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내가 잘해서 산다고 하면 막상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꼭 교회가 아니라고 절 가든지 호랭이를 찾든지 뭘 찾든지 종교를 찾아서 기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위기를 당하면 다 종교이 돼요. 근데 여러분 동물이 자기 새끼가 죽어간다고 신에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봤어요? 없어요. 안 그래요. 그냥 정서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자기 새끼가 죽어가니까 눈물 흘려요. 맞잖아요. 그리고 괴로워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가 끝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죽게 됐다. 그런데 부모는 목숨 걸고 얘를 살려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종교의 길에서 거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절대로 못 믿겠다는 놈 붙잡고 저거 토론하면서 2시간 맞다는 얘기는 그들 다 예수 믿고 그들이
저희가 한 4,500명 교회 올 때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85%가 저희에서 처음 예수입니다. 제가 이 복음 듣고 절대로 못 믿겠다는 사람, 안 믿겠다는,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도 그거 첫 번째로 영혼이 있다는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물론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하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다른 거예요. 그 인간하고 전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선과 악을 스스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분별하는 기능입니다. 아무도 안 봤어. 근데 저도 똑같아요. 이거. 막 여기는 뭐 보니까 막 손 넘어도 상는데 한 곳은 부선 놓으면 이게 부선 빨간 거 노란 거 쪽에 걸어가면 교통복귀에 흘려서 8만 원 벌금 내야지. 그리고 경찰이 확 돌고서 경찰이 나오나 양심을 빼서 볼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다.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말한다고.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죄구나. 그래서 알겠구나. 이게 인간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스스로 분별해요. 근데 그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달라졌어요. 성경에 그 양심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모데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냐면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방송 시작한 거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디모데서 1장 5절에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인간의 뭐냐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틀을 만들었어요. 동물 세계는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윤리, 도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화인받은 양심도 있고 버려진 양심도 있어요. 더러운 양심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게 돼요. 이 양심의 기능이 지금 화인 맞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양심이냐면 디모데서 1장 19절 보세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버린 양심이에요. 그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생겨요. 있어요. 가끔 애를 자주 있어요. 양심적으로 하지 않고 양심을 약간 가책을 느끼면서 약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양심을 버린 거예요. 버린 양심.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더럽혀진 양심.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하다 보면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죄라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여기 중요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것도 시인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 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인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우리 스스로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버려진 양심, 더러운 양심.
이 양심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때때로 양심의 가책이 지나치게 자살하고 그 양심이 자꾸 찔러서 우리라고 신을 찾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네. 그 양심의 가책이 너무 괴롭고 자기 자신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 있는데 동물은 양심이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은 꿈을 꿉니다. 동물은 꿈을 안 꿔요. 여기서 꿈 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꿈 안 꾸는 사람? 한번 손들어 없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저 꿈 꿨어요. 꿈 꿔요. 근데 꿈속에서 분명히 자고 있는 내가 있고 또 하나 내가 지금 꿈속에 뭐 하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거 지금 신경에 자고 있는데 또 내가 똑같은 내가 만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신학적으로는 만약에 영혼이 나가서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큰 오류가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인간에게 꿈을 꾸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요. 다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분명히 자고 있는 나, 그 다음에 나와 똑같은 내가 지금 꿈속에서 그걸 만나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영이 나가서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증명이 안 되나 봐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분명히 이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못하는 이유 제가 알아요. 내가 하루씩 반문을 받았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 전부하면서 반문을 받으려면 꿈이 그게 뭐 하늘빛에 뭐 자다가 뭐 그래서 꿈이 뭐지 뭐 이런 애들 뭐 상상이고 뭐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지 막 그런 거 막 대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걔네가 일단 하는 말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상상. 여러분 꿈이 심리학적으로 뭐라는 말이 정확하게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럴 것이라는 가상과 이럴 것이다라는 하여튼 뭐 이런 정도지 가설이지 이게 꿈이 뭐 이런 거다라는 말이 없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압니다. 심리학과 과학에서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꿈은 이것이다라는 증거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 즉 가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궁생같이 보이지만 안 믿는 자는 그 꿈속에 자고 있는 나, 또 다른 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증거. 인간에게는 신을 찾는 욕구가 있습니다. 동물 세계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란 인간이 신을 찾는 도구로 수많은 종교적 신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만 가지 종교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종교예요. 이 기독교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속에 영적인 욕구들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는 건 이 영적인 존재가 돼요. 영적인 존재가 돼요. 아멘? 한번 따라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아멘.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가지고 싶고 성욕, 물욕, 지배욕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지나쳐서 욕심이 되면 죄가 됩니다. 정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정서적인 욕구?
안정되고 싶고 또 쉬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편하고 식단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욕구. 아, 피곤하다, 또 살아야겠다. 그래서 또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죠. 그럼 영적인 욕구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영적인 것,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십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욕구는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욕구가 나오면 육체적인 한계 상황이 올 때 나름대로 신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 영혼의 기름을 알면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영의 기름,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름, 그러니까 육체적인 기름, 정서적인 기름, 영적인 기름이 달라요. 그래서 기름들을 나눌 때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 원형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나올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제 처음에 보여주는, 네, 이 그림. 이게 뭐냐면 영혼, 몸이 있는데 다 기능이 달라요. 네. 이게 엉뚱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기능이 영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 정서적인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움직이고 일하고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건 상당 심리하고, 그 다음에 몸에 문제가 되는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딱 돼. 그래서 기능적으로 볼 때 좀 다르다는 것이 우리 몸이 다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바로 영혼이 우리 몸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능이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기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능인데, 이 기능이 상실했다. 우리 김종국 목사님이 가장 강력하게 늘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쫓겨났다는 건 뭐냐? 그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너 죽는다는데 안 죽었어. 그죠? 아담과 이브가 죽었으니까 안 죽었잖아요. 왜요? 영은 죽었는데 정서적인 부분과 육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이 영적인 원리를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기초가 돼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 서라고 까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안 죽었고 분명히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면 죽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교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22절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으로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떠먹고 영생할 까노라. 근데 영생이 이제 없어졌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죽었다. 육체의 기능을 상실하면 병신이 됩니다. 정신의 기능을 상실하면 정신병자가 됩니다.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면 죽은 것이죠. 자, 성경 한번 보세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늘을 갖고도 나는 이라고. 시작. 죽었다요.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었어요. 왜?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기능이 끝났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기능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뭐예요? 정서적인 기능이 죽어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죽은 순간인데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능이 죽었다. 로마서 3장 20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끝났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같은 사망 죽었어. 이게 죽어가는 게 죽은 거예요. 영적인 기능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거나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해서 그냥 살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죽었다가 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대신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를 살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가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의사들이 아무리 많이 살려도 몇 시간이나 연장을 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나이가 19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때 이미 왜 그래도 19살에 뭘 한다고 병원은 몇 살이냐? 지금 발견해야 돼. 19살 때가 다녔어요. 내가 이 생에 살면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보람된 일이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어떤 일도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20살 때 그냥 어렵게 고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달려가면 신학교예요. 뭐도 모르고. 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면 전혀 저희가 그 한국교회는 거의 남편들 전도했어요. 왜 전도해요? 내가 대놓고 그래요. 자매님 지금 죽은 자고 사는 거예요. 남편 예수 안 믿는. 그런 걸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맞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뒤틀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면 그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경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다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 자, 뭐요?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는 건 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너무너무 불행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이성훈 목사님만 하지. 이성훈 목사 매일 와서 여러분 이 계신 심각한 문제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이거는 기독교랑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문제예요. 죽느냐 살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다 산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비리가 많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짜증난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아니 그렇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분들 되게 정답은 그 얘기 너무 많이 해요. 교회 장로고 뭐 목사들 말이 이 인간들 말이야. 이 보니까 말이 이 인간들 교회 나가라. 그러면 그 목사 장로 비리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겠냐? 당연히 생명이 죽어도 괜찮냐? 그러고 제가 막 도전해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끝까지 무시하고 예수 믿는 게 낫지 않냐? 이 전도하죠. 너무 놀라우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로 비리 목사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거 무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훨씬 축복인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에 그런 일 많이 겪고 이놈의 교회 나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며 갈등하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의 잘못이나 사람들의 비리나 지도자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지옥의 길을 선택하면 그 불행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비참한 선택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 어디 가서 지옥 가사는 얘기예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 교회가 뭐 비리가 있고 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안 했고 그냥 예수 안 믿었는데 그 틀렸다는 생각에서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선포하고 예수 믿는 다 사기꾼 도둑놈 막 그러고 다녔는데 그때 틀렸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맞았다. 아멘. 한번 따라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도 맞구나.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해라. 그때 맞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맞다.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마칩니다. 요거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께서 다음 주에 이거 원래 한 번 해야 되는데 원래 이성 목사님 이보다 짧게 했는데 제가 더 하면은 바꾸면 될 것 같아서 2번에 연속으로 하려고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하고 손을 싸고 영이 죽는다는 영이 먼저 사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중요해요.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옳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밖에 많습니다. 윤리 도덕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건 기독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살고 양심이 살아나서 윤리 도덕이 누가 말하지 않고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세가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만나고 영적인 교제가 바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한 영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영적인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나서는 이성훈 목사님, 김나연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 큰 사역과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놀랍도록 함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강문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연함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는 아이들아 서로 축복하며 당신은 그렇다는 말이죠? 당신은 서로 축복하면서 좀 반갑게 우리 같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웃으면서 아니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도 한번 찬양하면서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도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시니 오늘 여기 예배하며 영혼이 살아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저들의 가정의 신정의 자녀의 앞날을 이제로부터 영원히